뉴욕에서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으로 가는 US 에어웨이 항공편입니다. 이륙한 지 1분이 지나서 새떼들과 부딪힙니다. 양쪽 날개 엔진이 다 망가집니다. 더 이상 동력을 잃은 거죠.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할 때 기장은 급하게 관제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근처에 가까운 공항을 활주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도가 낮아져서 도저히 활주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장은 비상 상황에 대처합니다. 허드슨 강을 향합니다. 강을 활주로 삼아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비행정은 괜찮습니다. 비행정은 강에 내려도 되고 호수에 내려도 됩니다. 그러나 비행정이 아닌 비행기가 강에 바다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체 착륙을 땅에다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쪽 날개가 먼저 강물에 휩쓸려 들어가면 비행기가 대파됩니다. 엄청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장, 설리라고 하는 기장이 정말 잘 밸런싱을 해가지고 착수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던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시작합니다. 1월 달이가 무척 춥습니다. 유적지에서 오셨습니다. 허드슨 강 얼기도 할 텐데 그래도 그 추운 날씨에 구조하여서 155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받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사실 이 스토리는 2016년 올해 9월 달에 영화화 됐어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탐 행스가 나오는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허드슨 강에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얘기 안 하셔도 더불어 사는 인생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인생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기적. 우리는 비행기가 아무리 호화 비행기고 아무리 좋아도 비행기 계속 타고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어딘가를 도착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타는 거지. 배에서 사는 사람, 비행기 타고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는 물론 비행기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항해를 했던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소흡하는 모든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 도착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건 아니죠. 노아의 조상이었던 에녹은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노아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노아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의 복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고요? 지구가 다 파괴되어 있으니까. 다 파괴되어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그림이에요. 완벽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악에 휩쓸리고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불의한 세상에 살아야 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나야 사실은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 다른 말씀을 바꿔 하시면 born again하고 비슷한 거예요. born again. 우리 한국말로는 중생이죠. born again, 중생. born again 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건 버려야 되잖아요.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 그것이 바로 born again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born again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때문에 뭐 자꾸 흔들리는 건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세상 바라보고서 고민하고 당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주에 놨던 그 높은 벽 위에 있었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자막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 핵심이 1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지금 동안요 여러 날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근데 호수나 강물에 그냥 조용한 물에 떠 있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태평양의 그 풍랑이는 그런 데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격변 속에 방주는 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전하게 평평하지만 매우 안전한 배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주의 문제가 뭐였죠?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운전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비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도대체 세상 속에 뭐가 일어난지 볼 수가 없네요. 하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물론 지금 기어 올라가서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그 세상 바깥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 사실은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죠.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조바심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신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닌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우리 마음도 위축되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방주로 구원받아서 너무 기뻤고 그랬지만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방주 안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다 싣고 탔습니다. 8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실었고 그 안에 실었던 모든 짐승들이 먹어야 될 풀 다 실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식량도 떨어지잖아요. 풀도 떨어지잖아요. 바닥이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지저분해졌을 거예요. 온통 짐승들이 살고 하니까.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그냥 풀지 못한, 치우지 못한 우리 집안에 그냥 어지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노아의 방주 잊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 운전하셨지만 항상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이 끝나기를 하나님도 같이 함께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이 찾아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신 방법을 보세요.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바람.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너무 심플해요.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에 바람을 부니까 습기가 말랐다. 그건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세요. 우리는 창조의 그 시간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하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이 땅덩어리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었고 그 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 하나님의 신은 바로 바람으로 오십니다. 바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익혀보세요. 아니 신약 성경을 익혀보세요. 그렇다고 뭐 모든 바람이 성령입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람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지금 노아의 대홍수 이후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햇빛만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하고 다른 것은 태양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것 이후에는 다 망가졌습니다. 다 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의 땅을 품고 있었던 것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가 되도록 계란을 품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설명드렸었죠.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오셔서 바람으로 지구를 감싸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물이 줄어들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되어서 400년을 살았을 때 그들은 점점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당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는 거기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바로 뒤에서 자기네들을 내보냈던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불을 짓습니다. 모세에게 도대체 우리를 죽여서 묻을 데가 이집트에 없어서 여기를 끌고 왔냐고 막 불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바람을 보내십니다. 바람을. 동풍을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절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22절 오른쪽 왼쪽으로 물병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바다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하시는 분들 아무리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분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던 물이 벽이 돼서요. 왼쪽에도 벽이 되고 오른쪽에도 벽이 돼서 섰다고요. 바람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바람이 타고 지나가시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린 애기까지 다 건너갑니다. 홍해바다 다 건너가자마자 다시 바닷물을 훔쳐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집트 군대는 다 덮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이제 다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솔솔 불어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시는 사인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바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인간으로, 한 인생으로서 여러분 안에 장애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이거 돌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장애물, 큰 태산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앞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지도자 몇 사람 바르게 세운다고 부러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을 해야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일절 붙잡고 나중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내 가정에 불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어와야 돼요. 우리 지금 조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 조국에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거예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라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혼돈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러지는 바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죠. 도대체 이 홍수라고 하는,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는가.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일본 동북부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덮쳐왔습니다. 2011년에 일어났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사람은 시신 발견되지 않고 실종된 사람이 20,000에서 30,000명 정도 됩니다. 한 번 지진, 한 번 쓰나미가 왔을 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한 귀퉁이가 엄청나죠. 그때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갑니다. 집도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시커먼 물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대홍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지구의 엄청난 소용돌이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지만 우리는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그들을 구원하고 나머지 다 전멸하는 바로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서 권능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게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파괴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코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졌나. 우리가 거기 지금 나온 대로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물의 그 창문이 다 쏟아지고 열려서 물층이 다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에 있었던 물들도 다 터져서 다 올라왔습니다. 온 지구를 덮은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태평양, 대서양, 오대양에 있는 물들을 가지고 합쳐가지고요. 지구를 만약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깊이가 2,700km의 깊이가 됩니다. 엄청난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창조의 세계를 다 망쳐버리신 것입니다. 다 파괴시킨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쁨의 산물도 터져나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비가 처음 내린 것은 40일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111일 동안을 물이 그렇게 급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150일, 총 150일 동안 이 땅은 다 물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방주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엄청난 비 속에 떠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빼시기 시작하는데 몇 달 동안 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빼셨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은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맨 처음 물을 줄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남극지방과 북극지방에 쉽게 만들어서 얼음을 얼리는 거예요. 물을 얼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얼려서 많은 물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바닷속에 있는 땅들을 다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키 산맥도 만들고 알프스 산맥도 만들고 모든 산악 지역을 다 올라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성령의 권능이죠.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을 가든 로키 산맥을 가든 그곳에 가면 다 지층이 있고 해양 생물의 화석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높은 산들이 다 예전에 다 바닷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많은 물들은 비어있는 공간, 골짜기로 다 내려갑니다. 바다가 되고 육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5절.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방주가 멈추고 정박을 합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정박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정확하게 7월 17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대홍수가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17일 시작이 돼도 7월 17일 정박을 했으니까 5달 동안 배는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배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멀미나 하시는 분이 있죠. 5달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배를 타고서 이 정박할 시간까지 이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노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뭐 동물들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배가 정박했다는 것만 갖고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는 내가 방주에 타서 구원받아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배가 정박해서 또 감사한 거예요. 무사히 도착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은 했지만 땅에 발을 디디지는 못해요. 왜냐고요? 아직 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땅도 다
보이지도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라랏산 꼭대기는 지금 높이로 봐도 5,000m가 넘는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5,100m 되는 고산인데 이제 방주가 도착할 정도의 지역, 그 지역은 물이 빠지고 방주가 어느 정도 물에 딱 걸친 거겠죠. 주변은 다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왜 하필이면 한 지역 중에 아라랏산에 방주를 정박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창조학자들의 연구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5,000m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 8,000m가 넘는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정박한 다음 150일 만에 정박했지만 그 후에도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안 내려와요. 뭐 했을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이 정박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에베레스트를 올리셨을 것이고 안데스를 올리셨을 거고 어떤 높은 산이라 다 올려놓으셨을 거고 더 높은 산을 올리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방주를 정박시켜주기 위해서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아라랏산인가? 볼륨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왜 아라랏산인가? 아라랏산은 전 세계 중심에 위치하는 바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배꼽 같은 지역이 아라랏산이에요. 아니 지구는 둥그런데 보세요. 지구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구본 혹시 집에 있으면 아라랏산 터키를 찾으셔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자 이제 인구가 노아의 8명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70억 인구가. 그러면 도대체 전 세계 6대주에 퍼져야 될 텐데 어디에다가 노아를 시작을 해야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래서 지구의 배꼽 같은 지역에다가 배를 정박시키고 선을 그어보시면 아는데 아프리카 끝에서 선을 아시아 쪽 끝이 저 캄차카 그 위에 있는 베링해까지 선을 한번 싹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간이 아라랏산이 나옵니다. 또한 그 축을 조금 바꿔서 멕시코 지역, 그죠? 멕시코 지역에서 다시 유럽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는 선을 또 그어보십시오. 그럼 터키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퍼지기 적합한 곳에 배를 정박시켜 주신 겁니다. 물론 방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끔 찾는 사람들 있죠. 만일 방주가 있다면 지금 아라랏산은요 5,000m 넘는 산에 해발 1,200m까지는 두꺼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습니다.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아마 그 밑에 있을지 모르죠. 자,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7월 17일에 방주가 정박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잘 안정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월 1일이 되었을 때, 그렇죠? 한 2달 반이 지났을 때 비로소 첫 번째 봉우리가 보였다. 물론 노아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아라랏산에서 제일 가까운 곳 다음 제일 높은 산이 한 3,000m쯤 되는 산이니까 한 2,000m 정도가 한 75일, 그죠? 2달 반 정도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물이 빠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이렇게 정박한 다음에도 몇 단계를 걸쳐서 단계를 밟아가며 철저하게 기다리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배에 있었던 노아라면 한 달 지나 서 있는데 정박했는데 다 목적지에 왔는데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같았으면
돌멩이에다가 줄을 달아서 재봤을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줄. 몇 미터쯤 남았을까? 몇 미터쯤.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도 하나님이 닫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라고 그러셔야 돼요. 내리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 노아는 자기가 먼저 행하지 않는 순종하는 노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죠. 노아에게 깊이를 재리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바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상황을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시죠. 까마귀는 어떤 생물입니까? 부정한 생물을 대표하는 생물. 부정한. 있죠? 부정한 새는 어떻게 삽니까? 까마귀는 다 썩은 거, 그렇죠? 상한 거 먹고 삽니다. 아마 내보낸 까마귀는 돌아올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방에 뭐 널려 있거나 있는 그런 짐승의 시체, 뭐 이런 거 먹고 있으면 되니까 안 되고.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는 정결한 생물입니다. 정결한 생물. 썩은 사체 먹지 않죠. 돌아다녀 봐야 알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처음. 그러나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이제 나무가 자랐고 올리브 잎사귀도 나오기 시작했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그리고 나서도 다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한 번 더 보냈을 때에 안 돌아옵니다.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홍수가 난 것은 600년, 노아의 나이 600년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새해 601년 1월 1일이 되었어요. 물이 거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비둘기가 가서 다 확인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방주에 창문을 열고 땅을 말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창문을 열고 땅을 말하고 그래도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상당한 부분이 마르고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배가 150일 만에 정박을 했으니까 지금은요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다음에요. 여기 보면 완전히 끝난 게 2월 27일이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해서 2월 27일 날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1년 10일 만에 다 모든 게 정상 상태. 어느 정도겠죠. 어떻게 1년 만에 아니 그것도 한 뭐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뭐 나무가 다 자라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고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겠죠.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밖에 나가도 될 것 같고 마음대로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어떨 땐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노아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시간을 재고 계세요.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재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사인으로 다가오시는 바람을 불기 시작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고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절. 8장 1절 다시 1절.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한 절이 다 전체의 압축입니다. 이제 같이 찬양 팀을 넣으십시오.